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아름다우신 계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져가지고 그래서 많이 안 나오신 건지 그래도 사람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더 신나게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이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날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날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날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날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무엇도 나를 향하신 어느 무엇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 같이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남편이라 하시며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거룩한 이시며 온 땅의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학생들 어린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욕심과 경솔하게 행함과 교만함, 주의 일에 충성하지 못한 이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장막터를 넓히는 해로 정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삼아하여 말씀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옷 입혀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고난과 아픔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여 영육간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충성으로 섬기는 많은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찬양팀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제목들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리니티 교회에서 드려지는 대면 예배에 대한 안내는 교회 웹사이트, 주보 그리고 전교인 공지 이메일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 담당은 사랑 열매 맺는 목장입니다. 코비드 변이 확산으로 인해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예배를 1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온전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다 같이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안내된 웹사이트 수표인 경우 아래인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예배 전에 입구에 설치된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10회 다가는 코비드 상황을 고려하여서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2022년 가정과 개인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비전센터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월 30일에 있을 재직 임명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2년 성경 일독 10장 5장 팀이 1월 3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NIBC 2021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NIBC는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호산나 찬양대에서 피아노 반주자와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송미전 지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중보 기도회에 함께 해주실 분과 팀장을 찾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웹사이트를 관리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서국원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2월 28일까지는 각자 처소에서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롭게 나오신 분이나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다 같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새해가 되었는데요. 아직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지 못한 분도 있고 계시고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예배 조인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서로 조금 떨어져 있긴 있지만은 서로 목례로서 또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준일 형제랑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조인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저 위에 있는 우리 예배 팀들도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교회인 성도님들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영어 목회를 돕고 있는 우리 데이비 랄슨 목사님의 따님이 우리 갑자기 사고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귀한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오늘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이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못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함께합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아멘. 우리 2년이라는 긴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간혹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2년 동안 한번 되돌아보시면요, 가장 먼저 기다렸던 이 백신 개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첫 백신 투여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2020년 12월 14일 뉴욕시의 흑인 간호사였던 샌드라 린치가 접종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희망을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알약 치료제까지 인터넷을 쳐보니까 이렇게 개발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상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들어왔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변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변이로 인해서 아직도 이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지루하고 긴 시간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이 2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쳐 있습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 전체를 우리가 48장을 읽지 않았지만은 짧게 읽은 그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뭔가 바라는 소망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 역시 곧 풀려날 것이라는 이 소문은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포로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바벨론 포로들의 모습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주변 나라들은 다 복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는 자신들을 붙잡고 있는 이 바벨론 한 나라뿐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앞에서 읽었던 우리가 이사야 46장과 47장 이 두 장에 걸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선포를 그것도 한 장이 아닌 46장 그리고 47장 이 두 장에 걸쳐서 긴 장에 걸쳐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그런 희망의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무너질 나라는 조그마한 이 흔들림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있는 이 바벨론이 무너져야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쳐들어와야 할 고레스의 군대, 이 페르시아의 군대의 말굽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언제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는가? 주위 나라들은 다 이제 다 고레스에 의해서 점령당했는데 이 남아 있는 유일한 이 바벨론만 쳐들어온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해방이 될 거야. 고레스는 그렇게 선포하고 전쟁을 치러왔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포로민들이 바라는 시간은 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회복이 늘어지자 모두들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들이 이 팬데믹이 언제 완전히 사라질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종종 2년 동안의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야, 백신만 개발되면은 이 마스크 다 벗을 수 있을 거야. 또 자유롭게 될 거야. 제한들이 풀려날 거야. 또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어떻습니까? 또 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변이라는 것이 나와서 더 어렵게 또 우리 상황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 상황들이 터지면서 문제가 장기화될 때 사람들은 지치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조차도 불신하게 된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수없는 약속들을 주었지만은 나에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점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70년 동안의 긴 시간을 보내면서 선지자가 야, 드디어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엊그제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가고 또 지나갔지만은 그 시간은 그들에게 빠르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낭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부풀어 올랐던 그 기대감들이 하루아침에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허락한 약속조차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선지자의 목소리를 사람의 목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해주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했다면은 그것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요, 그들은 환경에 매몰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약속들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두 가지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냥 사람의 소리라. 저거는 목사님이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소리지. 또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거는 그냥 이스라엘 선지자가 우리 백성들 조금 위로하라고 그냥 거칠애로 하는 소리겠지라고 들었던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심하게 싸고 있는 그 포로라는 그 환경,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묻혀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경이라는 장애물에 걸려서 성숙한 모습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다음 주에는 한번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시연을 하겠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2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라는 소식들을 여러분 통계를 한번 직접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한번 보면서 그죠? 이 코비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심한 타격을 주었는지를 실제적으로 한번 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그러면 어떻게 대하실까요?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야, 일어나야지. 뭐 이렇게 큰 소리 치겠습니까? 또 아니면은 달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징계가 아니라 혼낼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가지고 다시 혼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신비하게 아무도 모르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 일을 이루겠다라는 소식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징계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대하는 이유가 정말로 궁금해집니다. 아니면 하나님이라면은 거죠. 지금까지 말 안 듣고 실망하고 낭망했는 사람들을 좀 때려서라도 일깨워서라도 일으켜서라도 가고 싶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러나 먼저 이 은비한 새 일이 무엇인지부터 아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는 새 일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다들 짐작하시겠죠. 우리 14절을 보시면요, 읽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14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누굽니까? 여기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사람이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만요, 여기 역사적으로 그리고 본문 속에 나타나는 문맥상은 고레스를 뜻합니다. 고레스 왕, 바빌론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택하셔 기름 부어서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로 앞에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메시지가 전달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14절을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된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보내어서 바벨론에게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레스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패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아도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하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추적을 해보아도 분명히 이것은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이 새 일은 다르게 말하면요, 이 페르시아를 통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물론 앞에서 이미 어떻습니까? 46장, 47장에서 선지자가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서 같은 데 보시면요, 에스겔은 초창기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암시적으로 48장 이후에 그죠? 암시적으로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였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말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70년의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멈추고 이제 구원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자, 이것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게 본다면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힘들고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물러가고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풀린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 긴 팬데믹이 물러가고 내 삶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하나씩 풀려간다. 이런 소식으로, 이런 소문으로 또 이렇게 나에게 이 말씀이 다가온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오래 두고 보지 않고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위축되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을 향해서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정말로 고개를 숙여있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새 일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게,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이 무너지고 나의 바람이 실현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현실을 우리들에게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나 소망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하시는 새 일은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무엇입니까?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삶의 한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비한 일, 이거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방에 온도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추워지면 자동적으로 온도가 이렇게 따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움직임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비한 일,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 일은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은비한 새 일,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실 새 일이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새 일을 행하느냐는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위해서 은비한 새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새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춤을 추시는데 우리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웃지도 않으시고 울지도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을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새 일을 행하는 첫째 이유는요,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읽지 않았지만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 일을, 알지 못하는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남의 손에 종살이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다가 저렇게 종되었구나. 그 하나님을 왜 믿었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는 그죠?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판단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향해서 새 일을 이루겠다라는 선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채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이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10절 말씀처럼 오늘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은 연단을 받을 만큼 받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너희들에게 잡혀가는 것은 평생의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이 70년이라는 이 세월 속에서만 고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그 기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0년을 어떻게든지 견뎌내야 되는 거죠. 자기 세대에 그것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70년이 되면은 내 아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로서, 그 부모들로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어떻습니까? 연단을 받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구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당연히 이런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과 뜻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누가 하나님의 70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결정했다고 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고레스가 정치적인 변화에 의해서, 세상의 흐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끔 되었다, 이렇게 말하겠죠. 누가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움직임도 없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일도 하나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로지 남는 희망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그 속에 넣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시간에 이 팬데믹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보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만이 이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요. 20절을 보시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며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 반포라는 말은 선포하라는 겁니다. 소리내어 크게 선포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고 라고 말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제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 고레스가 물론 수단이 되어서 우리를 풀어주는 모습은 눈으로는 보이지만은 그 뒤에서 고레스를 움직이고 바벨론을 무너지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제발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 주기를 원한다. 이게 20절 말씀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원망스러운 말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 모든 시간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은비한 일을, 새 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서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얼만큼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있지만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물리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고 있으세요? 아멘. 자, 문제는 이런 선포를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자신들을 둘러싼 이 환경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환경 속에 묻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이 환경이 누르니까 그냥 푹 빠져 있는 겁니다. 힘이 빠져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는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2700년 전에 바벨론 포로 속에 있었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4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네 이마는 노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고집 하나도 바뀌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꽉 붙잡고서 그건 하나님이 안 하시오. 고집 피우고 있는 그 자기의 교만, 어떻습니까? 인간들의 자기의 교만들을 이 표현 한 줄에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 목은 쇠의 힘줄이며 네 이마는 노시다. 너는 완고하다. 폐역한 존재들이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입술이 멈춰 있고 감사가 끊어져 있다면요, 우리들도 이 4절 말씀과 동일한 존재들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라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멈춰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과학이 해내었다. 하나님보다 과학이 위에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과학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까지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은요, 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노벨상을 받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백신이 나오게 만들었고 알약이 치료제가 나오게 되고 앞으로는 더 좋은 치료제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고백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사람 정말 보수적이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또 아니면은 저 사람은 꼴통 예수쟁이다. 뭐 이런 말 이렇게 말합니까? 그럴지라도 우리의 입술에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가능하려면요, 우리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본래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감사가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내가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될 내가 여기에 서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울려져야 될 시간에 그 찬양이 멈춰 있고,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시간에 감사가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회복이 되어져야만이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요, 감사의 찬양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올려지기 때문에 너를 먼저 변형해야 되겠구나. 삐뚤어져 있는 일을, 왜곡되어 있는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만져서라도 새롭게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은 1절에서처럼 어떤 모습이냐면요, 오늘 말씀 1절 보시면요, 타고난 성품의 야곱이 아닌 영적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요, 야고바라고 나오면서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뭐가 되었죠? 이스라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바라는 것은 육신적인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간에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욕심내고 남의 것 빼앗기를 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이게 야곱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그의 이름은 야곱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서 그에게서 연약한 존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비하게 아무도 모르게 새로운 일을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삶 속에서부터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자, 또한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의미는 메시아가 나올 선택받은 백성임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였어. 그래서 내가 저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내 백성으로 삼은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사랑하는 자들이야. 여러분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요, 끝에 보시면은 우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기념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기념하는 자, 그분을 찬양하는 자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진실되고 공의롭게 살고 있는가를 1절 마지막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들이 정말로 세상 속에서 진실되게 나와 같은 모습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름을 이 땅에서 펼치고 있느냐, 공의롭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1절에서 진실이라는 단어와 공의로운 단어가 박혀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되는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성실하게 선포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따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룸메이트들에게, 실험실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하나님은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힘든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들에게 생긴 경제적이고 정신적으로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물러가게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정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2년 동안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체킹해 봐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항아리가 있는데요, 기도의 대접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차고 있는가? 정말로 아직도 우리 2년이라는 시간 속에 밑바닥만 차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아직 아닐 것 같아. 하나님은 차서 하나님께 올려져야만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처럼 하나님은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나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또 2절을 보시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말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성 출신이다. 야, 저 사람들은 어느 곳 출신이다. 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출신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불러야 되겠지만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출신이다. 야, 저 사람들은 정말로 리얼 크리스찬이야. 예수 향기가 드러나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보며 저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라고 이렇게 부러워하는 삶을 우리는 과연 이 2년 동안에 살아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다 두려워서 다 똑같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세상도 다 두렵습니다. 다 겁냅니다. 다 겁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차이 나는 삶을 우리는 무엇을 살았습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2년 동안의 팬데믹 속에서 과연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감사를 그분에게만 올려드렸느냐? 이것이 차이가 나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요, 그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21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사막을 통과할 때에도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바위를 쪼개어 목마르지 않게 은비한 일을 행하십니다. 성도는 어려울 때 22절 말씀처럼 악인들처럼 평강을 잃어버리고 막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막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주에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막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성실한 모습,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예수, 십자가 구원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들만이 소망을 잃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누가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은비한 일을,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 약속 더욱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힘들고 안 될 것 같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을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우리 아픈 자녀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팬데믹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버지 내 믿음 없는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일이 아버지 은비한 새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심을 저희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 우리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자녀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근육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사회적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뛰고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이 아버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앞으로 나온 시간에 조금 더 있는 시간 속에 아버지 완벽하게 이것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교회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장막틀을 넓히라고 말씀하셨던 저희들의 약속을 믿고 저희들 아버지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나오기는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좋은 공간들을 아버지 찾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올려드렸던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은비한 새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봉 기도와 우리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새해에 더욱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실 은비한 새 일을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물질 위에 축복하사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은비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청소가 우리 사랑 열매 맺는 목장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빠진 관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사랑 목장 우리 최당님 도와서 백큐도 좀 도와주시고요. 또 청소하는 일들 좀 우리 청년들이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